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 중에서 그가 특별히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전례 없이 다시 회복하여 지킨 일, 그리고 그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또 드라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제 유다와 혹은 이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공적인 어떤 그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사적으로도 자기 집안에 다 우상을 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적인 우상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그렇게 전무후무한 일종의 종교 개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듯 왕이 앞장서서 회개하거나 어떤 그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행한 그런 일을 보고도 또 요시야처럼 그렇게 행한 왕이 그 앞뒤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행한 죄악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개하는 모양만 있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시대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시대에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악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려는 마음과 일부 회개하려고 하는 돌이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만 그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연기시켰다는 얘기지 회개의 원인이 되는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런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넉히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것은 특히 므낫세 시대 때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 무죄한 자들의 죽음, 그들을 죽인 그 죄악이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죄악들은 그 다음 시대에도 고스란히 쌓이고 그 불의가 행하여지는 것이지 단순히 종교개혁을 행해왔다고 이런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시야의 개혁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성전을 회복하거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쳤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회에 만연하였던
죄악과 부패, 불의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하심이 없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택한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그 성전을 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렸다고 그 성전에 두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아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푸셨다면 예루살렘이 건재해야 하고 성전이 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혁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도 아니요 그의 이름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을 잃고 성전을 잃었을지라도 오히려 그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다시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거룩하여졌고, 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이제 그런 데만 미치면 되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꼭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한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때로는 뭐 우리가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이나 우리의 두신 그 이름이 멸하여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깊어지고 어떻게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과 또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한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들의 거룩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성전이 없어도 또 장막이 없어도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 간혹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등장하여 개혁이라는 것을 행하지만 다음 왕에 의하여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거나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정말 더 심각한 악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들을 반복하여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개혁이 오히려 더 완전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 더 강력한 개혁, 더 온전한 개혁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만이, 그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할 만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임을 주 앞에 다시 고백하며 확인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를 닮아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개혁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속한 이 땅이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받으실 만한 선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